예수님을 어떤 동물에 비유했습니까? 예,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린 양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상 같은 데도, 교회에서 만든 책상에도 보면은, 예, 어린 양이, 예수님은 목자요. 그래서 어린 양, 성도들을 뜻하는 어린 양, 이런 그림들, 푸른 초장에, 그죠? 예, 그런 그림들 많죠. 예,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소도 아니고 사슴도 아닌 무엇으로 소개했냐니까? 예,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 이 어린 양으로 소개한 이 구절이 요 사복음서 중에 요 딱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많이도 없어요. 2개도 없고 3개도 없어요. 딱 한 개 나오는데 이 딱 한 개에 의해서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보편적인 인식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알죠? 자, 여기까지는 압니다.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근데 왜 어린 양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세례요한은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동물에 비유했습니까? 이러면은 어린 양, 이런 웬만한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린 양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린 양으로 비유했어요?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샤타마우스. 네. 자, 이것도 뭐 이거는 결과죠. 그죠? 결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문으로 삼았다 칩시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냐면요.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어린 양 하면은 예수님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어떤 관점으로 보라 그랬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라 그랬죠. 그 말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앞에 뭐가 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말을 했고, 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이 사건에 대한 결과가 또 뒤에 진행되어지는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을 두고서 구속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 놓았냐니까 구원 역사를 심어 놓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전개 과정이 전개 과정을 두고서 구속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역사적인 배경을 빨리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 무엇으로 제사 지냈느냐? 예,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등장하느냐? 양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반대로 가인은요? 예, 가인은 땅의 소산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가인 거는 안 받고 누구 거만 받았다? 아벨 거만 받았다. 그래서 아벨은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 말고는 아벨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 아벨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그 한 내용만 가지고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리는 그런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도대체 이 제물이 종류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있고 받지 않는 제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기 질투로 동생을 죽여버리냐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하나는 곡식이고 하나는 양인데 무엇이 등장했다? 양이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벨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점점 시간이 흘러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이라는 이 시간이 거의 2000년입니다.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잖아요. 예, 그때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숫풀에 걸려있는 순양으로 대신 제물을 바쳤죠. 그죠? 자, 이때도 왜 양으로 바쳤을까요? 하나님이 멧돼지를 숫풀에 걸리게 할 수도 있고 토끼를 걸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양으로 하나님이 숫풀에 걸려놓게 미리 예비를 해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작가라고 한다면은 뭔가 의도를 담아놓고 양을 숫풀에 걸려있게 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맞죠?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자, 이것만 봐가지고는 뭔가 의도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요것만 봐가지고는 뭔가 의도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단편적으로만 봐가지고는 뭔가 의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보니까 어때요? 공통점이 양이 나오네. 이제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양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러면 양이 뭔가가 있나? 이제 이 생각 머릿속에 들 수 있겠죠. 예. 또 시간이 흘러서 야곱에게 가니까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이 야곱은 삼촌 집에 도망을 가죠. 그 삼촌 집에서 자기 재산을 불리는데 무엇으로? 예, 전박이 양을 생산함으로 해서 이 전박이 양은 다 내 소유입니다. 이래가지고 재산을 불리죠. 예, 그때도 돼지를 키울 수도 있고 젖소를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양을 생산해가지고 이 양으로 자기 재산을 불렸을까요? 예. 또 시간이 또 흘러서 다윗으로 갔더니 이 다윗은 어릴 때 커서는 임금이 되었지만은 어릴 때 무슨 일을 했냐니까 양치기를 했죠. 양치기를 했죠. 또 다윗 앞에 이게 역사에 꼭 올라가면 안 되는데 요 사이에 모세 때 우리 어린 양을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은 사건이 있었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먹고 했던 어린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적으로 동물인 양을 제물로 바쳤겠죠. 양을 제물로 바쳤죠. 이때도 실제적인 전박이 양으로 재산을 늘렸죠. 실제적인 다윗이 양식이지 여기에 다른 비유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돼요, 안 돼요? 아니, 여기서까지는 문자적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문자적으로 봐도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죠? 문자적으로 봐도 아무 지장 없어. 실제적으로 동물인 양을 바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이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디로 흘러가냐니까 예수님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흘러가서 보니까 이 양이 누구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양이 쭉 등장했잖아요, 이때부터. 양이 쭉 등장을 하는데 다 어떤 그러니까 실제적인 동물의 양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실제적인 양이 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이 양이 누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누구로? 예, 예수님으로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쭉 양이 흘러오는데 하나님은 이 양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이 양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그렇죠. 이거 해석이 필요합니까? 예. 설마 동물을 강조하려고 하나님이 양 이런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리는 복선으로 양을 깔아 놓았던 거더라 이 말인 거예요. 자, 양 나왔지? 이 양이 나중에 무엇으로 등장하는지 봐. 또 2000년 흐르고 나서 양 나왔지? 이 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봐. 또 이 양 나왔지? 그러니까 무엇으로 나오는지 봐 하고 계속 이제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준 것이 나중에 클로즈업을 시켜서 딱 보여주는데 누구를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다?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데 예수라는 말을 하지 않고 무엇으로? 그렇죠. 어린 양이라는 걸로. 양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군데군데 심어 놓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요거를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성경책 보다가 어린 양이 딱 나와서 구약 성경에 보다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뭔 생각 들겠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생각이 들겠죠. 예.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의 역사를 쭉 따라가 보니까 누구로 나오더라? 예수님으로 나오더라 이 말인 거예요. 뭐 해석 필요합니까? 흐름을 쫙 보니까 어디에 중요도가 있다는 건 눈에 보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양들은 다 공통적으로 또 제물로 사용되어졌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제물로 사용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사용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들이더란 예언적인 양들이었다. 누구를 예언하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양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도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다? 예,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양이라는 것으로 담겨 있다는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양인데 이면적으로는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양 속에, 양 뒤에 숨어 있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째 봤느냐? 양만 봤죠. 지금까지는 양만 봤는데 이제는 무엇을 봐야 된다? 예, 양 뒤에 숨어 있는 그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사용되어졌던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의 실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으로 이제 드라마가, 자, 이것은 신약 성경 사복음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복음서면은 이게 지금 드라마의 끝이에요? 중간쯤이에요? 그렇죠. 중간쯤이죠. 그럼 드라마의 끝을 향해서 가야죠. 쭉 가면 이제 끝이 어디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재림에 대한 예언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재림 때가 되어야지 무엇이 끝나느냐? 드라마가 끝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시록에도 뭐가 등장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예, 어린 양이 등장을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양이라는 이 어린 양이 한 번밖에 사용 안 됐죠. 한 번.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한 번입니다. 근데 계시록에는 1장에서부터 22장까지거든요. 전체가 22장까지인데 이 어린 양이라는 용어가 28번이 사용되었어요. 사복음서 전체에도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된 어린 양이 계시록으로 가니까 28번이나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 당연히 알겠죠? 이 구속사를 타고 오면은 이 어린 양은 누구다? 예,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한 사건을 어린 양이라는 것으로 여기다가 담아 놓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또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기는 어린 양이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했고, 여기는 28번이 사용이 되어졌죠. 이 관점으로 보면은 또 비중도, 여기에서 뭔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는구나, 드라마가 끝이 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내용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4장. 그렇죠.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서 있기만 해요. 뭘 했는지 모르겠죠. 자,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보세요. 자, 어떤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런 거. 그러면 어린 양 누굽니까? 예, 예수님의 무엇이라는 겁니까? 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날짜가 다가왔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예수님이 뭐 하신다? 결혼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 요때요? 그렇죠. 예. 이때는 예수님이 결혼 못하고 가신 거 아시죠? 예, 결혼 못했던 그 결혼을 예수님이 언제 하시느냐? 예, 요 재림 때에 되어져서 예수님이 결혼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내용이 해피엔딩이에요? 새드 엔딩이에요? 예, 드라마야. 이 하나님의 성경 드라마의 끝은 해피예요, 해피. 행복한 결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혼을 하는 것으로 끝났으면은 우리도 동화책에 공주님이 왕자님과 결혼하고 잘 먹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성경도 뭐예요? 예수님이 결혼을 하고 그럼 예수님이 어떤 공주님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돼야 누구도 잘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는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아직 결론을 우리가 맞이하지는 않았잖아요. 맞이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결론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결론대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뭐를 준비하고 계시겠네. 그렇죠. 예수님이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겠네 하고 이제 우리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그 뒤에도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결혼하는데 그 오시는 손님들, 하객들이 없으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그럼 그 하객을 누구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전부 다 뭐야? 예, 하객이 되는 거예요. 좋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아직 겪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우리가 뭐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예, 예언이잖아요. 예언인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서 아벨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게로 그 어린 양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 예수님이 구약의 양처럼 뭐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속죄제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 예, 혼인하려고 하신다 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결론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종말론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 종말론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불타 없어진다. 지구 종말, 우주 종말, 지구 파괴설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죠. 자, 이것이 결론이라고 한다면은 종말론에 대해서 지구 종말로 해석이 되어지면 그 지구 종말의 해석과 이 해석과 말이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결론만 딱 아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어떤 지구 종말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틀렸네 하고 선악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나 어디 가다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뭐 지구 종말이 어떻고 저떻고 뭐 휴거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말 나오면은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 요거는 틀렸어. 예수님이 혼인잔치 한다고 하는데 무슨 지구 종말이야 이러면서 너는 틀렸어. 요렇게 딱 선을 그어도 여러분들 절대로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요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설정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벗어나는 설교가 잘못된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설교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내일은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이 관점으로 보면은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성경 구절 여러 가지 찾고 마시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그 키워드만 쫙 전체적으로 연결시키면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시죠? 네,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여기에 다 대놓고 누가 토달 사람 있겠습니까? 여기에 토다는 거는요, 그는 진짜 억지를 부리는 거지. 그냥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토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해석으로 성경을 딱 보게 되면은 어느 누구든 이 해석에는 수긍을 할 수밖에 없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 사람들이 해석법이 분분해서 그렇지, 요것만 딱 알려버리면은요, 기독교 세계를 통합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 자, 엉망진창인 이 기독교 세계를 우리가 통합 한번 해봅시다. 예,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도를 마음에 팍팍 새기시고 이 의도에 따라서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